여러분, 목이 잘린 채 살아남은 닭이 있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에 콜로라도에 살던 어느 양계장 주인이 닭 요리를 하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붙잡아 도끼로 그 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이 잘린 그 닭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해요. 닭은 뇌관이 목 부분에 있어서 목이 잘릴 때 이 뇌관이 손상되지만 않는다면 머리가 없어도 기초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목을 잘랐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은 엄청나게 희박하겠지요. 양계장 주인은 아무튼 너무 놀랐고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 닭을 요리로 만들지 않고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머리가 잘린 채 뻥 뚫려 있는 그 목구멍으로 물과 모이를 직접 넣어주면서 보살펴 왔는데 이 소문이 나면서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이 닭으로 순회 공연도 다녔다고 해요. 그 바람에 이 양계장 주인은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주인이 먹이를 먹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닭, 이 마이크는 먹은 음식이 기도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죽고만 이 목 없는 닭 마이크는 그 후로도 콜로라도의 상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거나 주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셔서 찬양을 했다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었지요. 가상칠언의 그 7개의 말씀은 천지창조의 7일과 포개지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창조 4일째의 내용과 포개지는 것이었고 창조 4일째는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이 만들어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빛이 무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광명체들을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깨달아라 라고 줬던 그 가시적인 피조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겨버렸고 그 즉시 그 해, 달, 별들은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육신을 입어 눈에 보이는 존재였는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해, 달,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능력을 쏟아내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지요. 그 즉시 예수님은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셨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뜻 직역하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아래 이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우상의 자리에 나를 남겨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육체를 어서 속히 죽이셔서 하나님의 그 대속을 완성해달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0절부터 54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과 그 직후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나서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해요. 이 영혼이 떠나시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된 병행구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잘 아시는 대로 가상실현 중에 6번째 말씀이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마태의 기록에 주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다. 그 후에 숨을 거두셨다. 라는 장면도 병행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건 가상칠언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가상칠언 4번째 말씀에 이어서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라는 이 짧은 문장은 주님의 죽으심이 대속사역의 완료의 결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뻔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걸 가상칠언과 천지창조를 포개놓고 들여다보면 이 뻔하고 당연한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더 뚜렷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천지창조는 아시는 대로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 그 순간 어두움이 드러났다 그랬지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그 물을 갈랐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졌어요.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고 그 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갈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랐고 묻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과 물을 갈랐죠. 이걸 이해가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있었던 것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에서 뭔가를 갈라서 분리시켰더니 그게 어두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물이 있네요. 그런데 그 물을 궁창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궁창 위의 물에서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져 나왔다는 것이죠. 또 물과 묻이 같이 있었는데 묻으로부터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밀어내니까 묻은 땅이 되었고 갈라져 나온 그 물은 바다가 됐습니다. 이 물은 당연히 궁창 아래의 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갈라서 나누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의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니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원래의 것을 쪼개서 포착이 가능한 부분을 제공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깨달아라 라고 제공된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은 그런 도구임과 동시에 또 뭡니까? 빛을 깨달았어야 했던 인간들이기도 했지요. 인간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의 어두움됨을 보면서 나의 이 어두움과는 아예 다른 빛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빛을 깨달아야만 했던 존재가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도 궁창 위의 물을 깨달으라고 제공된 도구지요. 궁창 위의 물, 그거 뭐였습니까? 진리, 은혜, 생명. 그런데 우리는 빛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진리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제공된 도구, 궁창 아래의 물, 뭡니까?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간이네요. 그걸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나라는 도구를 보면서 나를 자유케 해줄 그 궁창 위의 물, 진리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다라는 것 역시 그 땅이 뭔지를 알라고 제공된 도구였습니다. 땅, 그거 뭐였습니까?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요. 하늘의 짝, 하나님의 짝인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바다와 섞여 있네요. 하나님이 그 저주의 바다를 밀어내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저주의 바다를 보면서 나는 저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할 그런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했던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궁창 위의 물, 그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성도인 우리 스스로조차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다시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었던 그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을 통해 첫째 날의 그 빛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 우리 새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었는데 새는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그 성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 둘째 날의 그 궁창 위의 물, 그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그거 못 깨닫는 자 뭡니까? 저주의 바닷물에 잠겨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뭐? 바다의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그게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나 야고보서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언급된 부분 아시죠? 거기에 이성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알로고스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예수잖아요. 그 로고스 앞에 부정접두어 알을 붙여서 알로고스입니다. 이성이 없다는 말이 저 사람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깊은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든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그걸로 여자를 만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꺼냈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빛에서 어두움을 갈랐고 궁창 위의 물에서 궁창 아래 물을 갈랐으니까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어두움적인 존재, 율법의 메인 존재,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갈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남자가 아닌 피조물 인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여섯째 날이 마치고 일곱째 날이 언급되기 직전에 성경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실제 창조의 마침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그 쉬셨던 것, 그 안식이 천지 창조의 마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의 선포,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창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태초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냈습니까?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참 뜻, 그 빛,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과 천지창조는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했던 거 4번째 말씀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5번째 말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참 신랑이신 예수로 해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그 다섯째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졌는데 그 궁창 아래 물로 못 깨달으니까 궁창 아래 물, 그 율법을 다시 갈라서 율법과 저주로 설명한 게 다섯째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새, 그 성전의 율법, 그런데 그거 못 깨달으면 바다의 물고기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중에 뭐가 목마른 존재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니까 목이 안 마른 건가요? 아닙니다. 바닷물은 먹으면 사람은 더 심한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는 존재라 그 바닷물을 먹으면서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는 바다의 물고기들, 뭐 참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모형하는 진리를 모르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인 것이고 목이 마르지 않은 건 하늘의 새라야 하겠지요. 하늘의 새는 성전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게 완성된 율법, 진리니까 하늘의 새는 목이 안 마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궁창 위의 물, 그 생명수, 그 진리가 다 쏟아져 버렸단 말이잖아요. 그 물, 그 진리, 그럼 그게 누구에게로 옮겨졌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그럼 그 물고기는 이제 어떤 물고기요? 낚여진 물고기라야 하겠지요. 바닷속에 여전히 있으면 그건 여전히 목마른 상태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은 지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물고기들이 낚여 올라와서 해갈하는 그 자리에 놓여졌고 하늘의 새, 성전의 온전한 율법이신 예수는 목마른 자리, 그 저주의 바다로 잠겨버린 거예요. 그때 여섯 번째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요? 다 이루었다. 창조의 여섯째 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창세기 2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 뭐요? 교회. 태초의 창조 당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섯 번째 말씀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숙였다라고 하는 단어 클레이나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울이다, 기대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에 머리 둘 곳이라고 할 때 두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클리노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려서 그 생수를 다 내어주시고 자기 스스로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목마른 자가 되어주신 덕분에 저주의 바다 속에서 목마른 줄도 모르고 바닷물로 살아가던 자들 중에 낚여 올려진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언약을 가진 자, 제자, 성도들은 비로소 해갈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둘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머리 둘 곳의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낚여 올라왔다는 말이니까 그건 그들의 세상적인 힘,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의 생명으로부터
끊겨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걸 성도의 목배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 천지와 만물이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 임내 하면서 스스로를 주관하던 그 머리가 잘린 상태인 것이고, 그렇게 머리가 잘린 상태인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머리를 클리노 둘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몸을 깨서 그 안에 담고 있었던 진리, 궁창 위에 그 물을 내어주셨고, 그 순간을 그림처럼 그려서 놓고 보자면 주님은 몸이 깨지고 머리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머리가 잘린 성도가 예수님께서 기울이시는, 예수님께서 올려놓으시는 그 머리를 받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 쉼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뭔데요?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왜 아버지에게 맡깁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등극을 하실 때 그 방식이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셨던 방식인데, 그 일은 실제로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였잖아요. 그때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그 내용을 다 알아들으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지요. 창세기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친히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이 짧은 구절 속에 바로 이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붙은 내용들,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은 시체들이 막 좀비처럼 기어나와서 휘적휘적 돌아다녔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해 주신 그 결과가 바로 성도들의 살아남이다 라는 걸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받은 자,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목베인 자처럼 맥 한 번,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그렇게 주님의 머리를 받을 자로 완성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를 하나하나 베어내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목베인 닭처럼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그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주인이 먹여주는 물과 그 먹이로 사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잃고서 주님이라고 하는 새 머리를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인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고 이 새 사람이 온전하게 될 그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목 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